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영웅 영화들이 많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여러 가지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또 좋아하고 즐겨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영웅들의 이야기와 악당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도 있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가 영웅과 악당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가 악당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악인은 큰 야망과 꿈을 품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거나 나라를 전복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엄청난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개발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은 엄청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연구원들을 고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최첨단의 기술로 이 인류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도 또 다른 길을 찾고 노력하여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당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엄청난 숫자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은 악당들에게 목숨을 걸 만큼 충성과 헌신을 바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악당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끊임없는 큰 포부를 갖고 있고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엄청난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의 충성도를 목숨을 걸 만큼 충성도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한 번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당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이 또 이어서 얘기하는데 영웅들은 내일을 위한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소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의 꿈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건이 터진 후에 등장하고 자기개발보다는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데 만족하고 또 다른 이들과 연대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늘 화가 나 있고 타인의 행동과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라고 그 영화를 평론하는 그 평론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물론 이 영화를 재밌게 하는 이 서사를 쌓기 위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악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이며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악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으며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악은 보잘것없고 우리가 걸리는 바위와 같이 돌과 같이 차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악은 evil이라고 말합니다. E-V-I-L, evil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evil이란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L-I-V-E가 돼서 live, 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자이자 신학자인 스콧 백은 이 악이라는 것은 늘 삶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혼의 죽음까지도 아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며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그리고 낙담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낙담과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니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가 정말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 힘이 없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지 악에서 나를 구하여서 살려달라는 기도인가? 그러한 기도인가라고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성경의 말씀은 결코 그러한 기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맞서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은 나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주해야 되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서는 악이 실제하며 그 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악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악인이라고 그러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이렇게 얼굴이 우락바락하며 머리 뿔도 좀 나고 얼굴이 시뻘겋게 돼서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를까요? 물론 영화에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으로 나오죠.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기괴하게 생기고 그리고 혐오감을 조장하는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악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독한 독재자,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냉혹한 사업가, 아니면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이 물러가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이 제거되면 이 세상이 공명정대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인이 물리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유가 넘치고 소유가 풍성해지며 기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불행함을 느끼고 불공평과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악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외부적인 악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원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며 내 안에 악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악은 결단코 뿌리 뽑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고 또 이 2차 대전 때 그러한 이 아우슈비츠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던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그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아이만한 사람은 이 도망쳐서 멀리 남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그의 행방을 추적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서방의 그러한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그의 전쟁 범죄를 밝히고자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악인의 평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무시무시하고 자기의 신념이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독선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마치 뿔이 나 있고 얼굴이 무시무시하며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며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히만이 이렇게 재판석에서 증언합니다. 나는 나라가 시켰던 일들을 충실하게 따랐던 공무원일 뿐입니다. 나라에서 나치당해서 유대인들을 가두라 그러고 유대인들을 처형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던 공무원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한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었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끔찍하게 돌보고 사랑하고 또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거기에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굉장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악당이요 수십만의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악의 평범성을 깨닫게 되고 경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다룰 때 가장 처음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선하게 생기고 아주 평범하게 생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이 무시무시한 악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악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사기꾼 내가 사기라고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하고 친절하고 아주 자상할 것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에게 나와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아픈 부분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악과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고침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백하여서 악과 죄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악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악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세상의 악 앞에서 그리고 개인의 악 앞에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고 악을 증오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와 맞서서 이기며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우게 될 때 우리는 그 악의 구조와 악의 시스템과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면 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악을 처단하고 처결할 때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이 미국의 마약을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마약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약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있는 마약 왕의 카르텔을 잡아와서 사형시키면 멕시코에서 마약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서로 해치고 더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마약을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많은 조직이 생겨나니까 미국이 도무지 그 마약을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마약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악당과 어떤 조직을 무너뜨리면 그것으로 평화와 그리고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악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이 인간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다룰 수 없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선함을 노력하지 말거나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선함을 노력하고 의로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닦다 보면, 돌을 제대로 닦으면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님과 땡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스님은 자기 자신의 통찰이 있습니다. 근데 땡중은 경전이 읽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이 입적했죠. 그리고 성철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속였으니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그 성철 스님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엄중한 통찰과 그리고 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불교 얘기하니까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이 나 자신에 대한 통찰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불교의 스님보다도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불교의 통찰과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낙담하고 입적하신 우리 성철 스님의 그 고뇌와 고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같은 우리가 정말 그 고민과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 악과 부조리와 악함에 대한 그 철저하고 처절한 그 고민과 생각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 불교의 스님들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귀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도를 닦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무게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몸무게가 빼고 빼서 한 20kg, 바람에 불면 날아갈 쯤 뼈만 남은 20kg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뼈만 남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20kg입니다. 바람이 날면 진짜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아무리 몸무게를 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관성이고 악의 관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고 선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된 습성과 악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몸무게를 뺀다 할지라도 날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그런 날개를 단다 해도 여러분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관성, 죄의 관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가 죄와 악으로부터 나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다음 단계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가게 되면 이 인간에 대한 악과 본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욕하는 다른 종교의 사이비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백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으로서 승리하며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아멘. 예.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절망과 참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는 악을 이길 수 없고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악한 대로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죄의 본성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리고 생각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며 나라와 민족이 파괴적인 결과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그러한 고혈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의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악함과 불의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러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한 아픔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우리 자신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민하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이 결과와 아픔을 위해서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손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뿐 아니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에 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힘이 있는 원동기 즉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본성을 거슬러 수 없지만 우리가 더 위대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후배가 한창 젊을 때 20대 때 담배를 3갑씩 피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담배 어떻게 끊었냐.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담배에 대한 유혹과 그 담배를 향한 그 갈망함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그 친구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데 계속 견디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술, 담배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담배를 폈는데 그렇게 담배가 쓰고 독하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피겠다 그러고 버렸는데 그 다음날 돼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냄새가 이상하게 역해가지고 그때부터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 술을 그렇게 즐기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믿고 제가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술을 마셨던데 술이 그렇게 쓰고 맛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술을 끊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나의 본성과 나의 마음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갈망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술, 담배 끊는 것뿐 아니라 관계도 변화됩니다. 예전엔 그렇게 미워 보이고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뭐냐면 수련회 갔다 오면 청춘 남녀들이 그렇게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인답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인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습관과 성품들이 죄로 오염됐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짊어주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그러한 일들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악으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말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기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악에서 벗어나서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으로부터 승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될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가 불의와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될 때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 거짓과 악함 가운데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길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진리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은 실제입니다. 악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며 그 악은 어떠한 군대도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철학자들도 그 악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관성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진심으로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증오하며 떠날 수 있으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불의와 악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며 하나님, 이 악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거짓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며 악을 이기며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며 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악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며 우리도 또한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원망으로 달려가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이 악을 하나님 이기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악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날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날마다 정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불의와 악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죄된 성품들을 이겨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하나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하시고 능력이 더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돌보아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이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성품이 있음을, 이기적이 교만하고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이 마음들을, 이 생각들을, 이 행동들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날마다 낙담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와 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이 악과 맞서기에, 죄와 맞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을 사모하며 의로운 것을 즐거워하며 진실된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악을 증오하고 거짓을 배척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세상의 악과 불의와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악과 맞서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됨과 하나님의 사랑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